13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12절과 13절. 골로새서 1장 12절과 13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아멘. 아멘. 오늘은 옥진 서신 시리즈의 21번째 시간으로 골로새서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흑암의 권세 아래에 있던 나를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신 은혜,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흑암의 권세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는 결코 듣기 쉬운 설교는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나 중요한 설교입니다. 우리 권사님이 기도해 주신 것처럼 저는 잘 전해야 될 것이고 여러분들은 잘 받으셔야 될 것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특별한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모든 일에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 합당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인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총 4가지를 본문이 말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내 성품과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많이 맺으며 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계속해서 자라나는 것이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의 힘과 모든 능력으로 우리가 능하게 되어서 모든 상황들을 견뎌내고 그 어떤 사람이라도 받아내며 사랑하며 사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4번째는 무엇이었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늘 즐거워하고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12절과 13절 말씀을 중심으로 이 4번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며 사는 것을 너무나 기뻐하신다. 예,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여러 가지의 특징들을 가지고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우리 인생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고 늘 찬송을 쏟아내게 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는 예외 없이 감사와 찬송이 쏟아졌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복음이 만들어내는 감사가 어떤 감사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까? 이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내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고 내가 추구하는 것들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얻게 되어지면 그제서야 감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미 행해 주신 일들로 인한 감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이미 행해 주신 일들만 생각해도, 과거에 이미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만 제대로 묵상한다면 지금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어떠한 형편이라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얼마든지 감사와 찬송을 쏟아내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어지는 구절에서는 어떤 내용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미 행하신 일들은 그러면 어떤 것들이냐? 이 내용이 나와야 논리적으로 맞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이미 행하셨기에 그걸 생각하기만 하게 되어지면 내 삶의 형편과 상관없이 내 입술에서 감사와 찬송이 쏟아질 수밖에 없느냐? 오늘 본문의 내용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이런 부분부터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중요한 부분이지요. 우리는 흔히 신앙생활이라고 하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여기서 시작할 때가 많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성경 말씀을 통하여 먼저 알아야 거기에 합당한 신앙생활, 합당한 신앙과 생활이 내게서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을 생각해 보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는 제대로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귀한 신앙생활을 고작 이런 식으로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뭔가를 하고 뭔가를 하지 아니하고, 그게 신앙생활의 전부인 것처럼. 물론 신앙생활에 그런 부분들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하지 말아야 되고 저런 것들은 반드시 해야 되고. 그런데 신앙생활을 단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니까 감사와 찬송이 없습니다. 이 귀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감격과 기쁨이 없고 억지로 겨우겨우 간신히 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출발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우리 편에서 뭔가를 하고 뭔가를 안 하는 것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어떤 일을 이미 하셨는지를 먼저 아는 것, 반드시 여기에서부터 출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점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전하는 메시지를 가리켜 사람들은 복음이라고 부르지요. 굿뉴스, 좋은 소식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받은 사람들마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쏟아 놓는 것이지요. 그런데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복음이라는 것이 단지 뭔가를 하라고 늘 우리에게 요구하고 뭔가를 하지 말라고 늘 촉구한다면 그걸 어떻게 복음, 굿뉴스, 좋은 소식이 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단지, 잘 들으십시오, 이 세상에 말하는 윤리와 도덕,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윤리와 도덕이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를 하라고, 뭔가를 하지 말라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 들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되고 굿뉴스, 좋은 소식이 되는 이유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가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느냐, 이것을 말하기 전에 그보다도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무슨 일을 하셨는지 그걸 먼저 말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 복음이 우리에게 말해주니까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감격하고 감동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이고, 그 놀라운 일들을 나를 위해서 먼저 행해 주신 그 하나님께 합당한 감사와 찬송을 쏟아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뭔가를 하고 하지 않는 것, 그것보다 훨씬 더 이전에 하나님이 나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 성경을 통해서 그것을 아는 것, 복음을 아는 것, 여기서부터 우리의 신앙생활이 출발하는 것이지요.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 하나님 편에서 먼저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로 빼곡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고 뭔가를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된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이 자기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찾아오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장 말씀 보면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인간을 창조하시지요. 우리가 존재하기 전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들이 있는 거예요. 왜 모든 만물을 다 지은 다음에 인간을 맨 마지막에 지으셨겠습니까?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환경을 먼저 다 조성해 놓으시고 인간은 창조해서 그 안에 두시는 것이지요. 그것도 아무데나 두신 것이 아닙니다. 마치 천국과도 같은 에덴 동산에 모든 것이 부족하지 않고 넘치는 그 동산에 자신이 창조하신 인간을 두신 것입니다.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도 그 어떤 피조물보다도 구별되어지는 엄청난 영광과 존귀를 허락해 주신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냥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을 담아서 인간을 창조해 주셨어요. 말씀으로 인간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흙으로 빚으시고 그 가운데 자신의 형상을 담아서 자신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우리 인간을 창조해 주시는 거예요. 그때 인간은 자신을 이런 저런 것들로 치장할 필요조차 없었습니다. 왜 그렇지요?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있었기 때문에 비록 벌거벗고 있었지만 너무나도 영광스럽고 그 자체로 너무나도 존귀했던 것이지요. 그 안에 모든 피조물과 구별되어지는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 존재 자체로 너무나 존귀하고 너무나도 아름다운 거예요. 벌거벗고 있어도 전혀 수치스럽지 않았고 그 어떤 것으로도 몸을 가릴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 어떤 피조물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영광과 존귀가 인간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을 위해서 먼저 행해 주신 일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인간 안에 죄가 딱 들어오자마자 어떻게 되지요? 죄가 들어오자마자 인간은 내가 죄를 지었다는 수치와 부끄러움, 죄책을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가릴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 속에 엄청난 하나님의 존귀와 영광이 그대로 들어있었기 때문에 가릴 필요가 없었던 것이지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과 완벽한 교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피할 이유도 없고 숨을 이유도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죄가 인간 안에 딱 들어오자마자 그 수치와 부끄러움, 가림과 숨김과 피함이 인간 안에 들어온 것이지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을 정도로 죄책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 모두를 대표하는 최초의 인류가 행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또 어떻게 해주시지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담과 하와를 먼저 찾아가셔요. 수치와 부끄러움으로 가리고 숨고 피하는 인생들을 하나님이 먼저 찾아가 주셔요. 이게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을 위해서 이미 행하신 일이지요. 우리들을 그냥 그 상태로 내버리셨다면 어떻게 할 뻔했습니까? 하나님이 죄 가운데 있는 인생들을 먼저 찾아가시면서 그 귀한 복음의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 가운데 너무나도 고통스러워서 하나님께 나아가 자기의 죄를 사해달라고 간청한 것이 아닙니다. 죄가 주는 수치와 부끄러움 때문에 가리고 숨고 피하는 그 죄인들을 하나님이 먼저 찾아가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먼저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죄 지은 인생들을 찾아와 주셔서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몰라서 모르시겠습니까? 그게 아니지요. 앞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긍휼히 여겨 주시는 것이지요. 먼저 하나님 앞으로 불러내는 종교, 그게 바로 우리가 믿는 기독교라는 것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종교가, 잘 들으십시오, 추구의 종교입니다. 추구의 종교. 내가 신, 절대자를 내가 찾아가는 것입니다.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그 진리를 막연하게 찾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구도자인 거예요, 구도자. 그런데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찾아와 주시는 것이고, 먼저 보여주시는 것이고, 먼저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출발이 그 어떤 종교하고도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말하는 메시지가 인생들에게 복음, 굿뉴스, 좋은 소식이 되는 이유는 그 복음을 들은 인생들의 입에서 감사와 찬송이 쏟아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가 뭔가를 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놀라운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들을 먼저 깨달은 후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비로소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어떤 삶을 사느냐보다 훨씬 더 우선적인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깨닫고 그것을 누리는 것, 그게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우리에게 뭔가를 하고 하지 말라고 요구하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해 주었는지를 먼저 깨달아야 된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제대로 깨닫기만 하면 우리 같은 죄인들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는 것이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안 하는 것이지요. 의무적으로 무엇을 하고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을 안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럴 능력이 내게 없는 것을 깨달을 때마다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정말 이렇게 살고 싶은데 잘 되질 않는다고, 나를 능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또 능력을 구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준비해 놓으시고 나를 능하게 해주셔서 그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우리에게 또 살게끔 해주시는 거예요. 나 주님의 기쁨이 되기 원하네요, 원하네. 하나님께서 너 내 기쁨이 돼야만 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미 무언가를 하셨다는 거, 그것을 알면 알수록 내 입에서 자발적으로 나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한다고 우리가 찬송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도움을 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진지하게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를 단지 이 세상의 윤리나 도덕처럼 전락시키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큰 은혜를 이미 베풀어 주셨는지를 알게 된 만큼 우리가 성도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먼저 행해 준 일들을 깨닫게 되어지면 그 감격과 그 감사를 가지고 해야 될 일을 하는 것이고 하지 말아야 되는 일을 안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 기독교가 말하는 신앙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0장을 보십시오. 거기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되는 10개의 계명들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셔요. 네 10개의 계명을 다 지켜라, 그러면 내 백성이 되게 해줄게, 이렇게 말씀한 것들이 아니라 그의 서문을 보게 되었으면 그 가운데 속에 나는 너희를 구원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에서 너희를 구원하였노라 라고 먼저 구원해 놓으시고 먼저 자기 백성 삼아 놓으시고 구별해 놓으신 다음에 어때? 내 은혜를 네가 정말 알겠느냐? 그렇다면 내 백성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때서야 얘기해 주는 거예요. 먼저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그 은혜를 어떻게든지 하나님 앞에 조금이라도 보답하며 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님 기뻐하는지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해주십니까? 우리에게 직접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얘들아, 나는 이렇게 사는 것이 너무너무 기쁘다. 너희가 이걸 그제서야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이걸 제대로 아는 사람들이 정말 나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하네 하면서 나오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는 것처럼 번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말씀을 통해서 온전히 묵상하면서 그 은혜를 깨달은 만큼 너무나 즐겁게 감사와 찬송이 가득한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럼 무엇을 해주셨느냐? 여기에 대해서 저는 2번에 걸쳐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정말 복음의 진수와 같은 말씀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기 때문에 좀 촘촘히 쪼개서 묵상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12절과 13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2가지를 먼저 묵상할 것이고, 다음 시간에는 14절 말씀만 가지고 또 한 가지 일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먼저 행하신 일, 그게 바로 복음이에요.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미 행하신 일이 뭐냐?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까? 여러분과 저를, 우리가 얼마나 엉터리인 줄 아는데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다고 여겨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성도의 기업의 한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합당하게 하셨다라는 이 표현을 영어 성경으로 보게 되었으면 qualified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성도의 기업을 얻기에 자격이 된다고, 조건을 갖추었다고, 충분하다고 하나님이 여겨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미 무엇을 행해 주셨습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의 기업을 얻기에 전혀 가당치도 않은 나를 그걸 얻기에 합당하다고 여겨주셨다는 것입니다. 나 같은 사람을 그 귀한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기업을 얻기에 합당하다고, 자격이 된다고, 조건이 맞는다고 하나님이 여겨주시는 것이지요. 이게 말이 됩니까? 내가 나를 아는데. 이건 넌센스지요. 말이 되지 않아요. 상식적이지 않는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전혀 가당치도 않은데 나에게 이렇게 합당하다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고, 그래서 은혜라고 우리는 부르는 것이지요. 은혜가 뭐라고 제가 늘 말씀드립니까? 그 어떤 자격이나 조건도 되지 않음에도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호의, 이게 은혜 아닙니까? 자격이나 조건이 안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나라에 내가 합당하다고 하나님이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성도의 기업할 때 기업이라는 단어는 또 무슨 뜻이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되어지면 구주가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그 공로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우리 같은 엉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만 해도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인데, 하나님은 아예 자신의 아들과 딸로 입양까지 해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가정에 입양되어지면 뭐가 주어지느냐? 유산을 상속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이미 뭘 해주셨느냐? 우리를 합당하게 해주셨는데 기업을 받기에 합당하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기업이라고 해서 잘 와닿지 않지만 영어 성경을 보게 되었지만 inheritance, 유산, 상속 이런 의미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의 모든 유산을 상속하기 합당한 자격이 있는 자라고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여기서 감사하는데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giving thanks to the Father, 하나님께 감사하라,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inheritance, 유산, 상속에 대해서 말한다고요. 이게 어떤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우리가 기업을 얻기에 합당하다 이렇게 말했는데 우리에게 자꾸 감이 오지를 않으니까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유산을 물려주지 않습니까? 그것이 많든 적든지 간에 그 아들이 애써서 모은 거 아니에요. 그것이 아무리 적다 할지라도 그 아버지가 다 이루는 아버지의 재산이지요. 그런데 그 자녀에게 그저 그 자녀라는 거 그거 하나만으로도 그걸 다 그냥 내려주는 거 아니에요. 그게 유산이에요. 그게 상속이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지금 아버지께 감사하라고 너희들을 자녀로 삼아준 그 아버지께서 자신의 그 놀라운 부요와 그 풍성함을 그 자녀된 자들에게 그냥 조건 없이 네가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합당하다고 여겨주시면서 그것을 준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은혜로운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그 순간에 단지 우리는 기독교인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하늘과 땅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께 입양이 되어서 하나님의 집에 있는 모든 것들의 상속자가 되는 자격을 얻게 된 거예요. 성도의 기업의 한 부분을 얻게 합당한 자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어때요? 이 어마어마한 일이 좀 와닿습니까? 이건희 씨의 그 수많은 그 재산의 한 부분을 내가 얻게 됐다고 한다면 뒤로 그냥 기절할 거예요. 그런데 성도의 기업을 얻기에 내가 합당하게 되었다. 이게 잘 와닿질 않죠. 이 본문의 의미를 제대로 누리려면 세 가지 사항을 잘 보셔야 됩니다. 첫 번째로 누가 상속자에 합당하게 되었는가 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 언제 합당하게 되었는가 하는 것이고, 세 번째로 합당하게 되어서 무엇을 얻게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잘 묵상하셔야 돼요. 첫 번째로 누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합당하게 된 것입니까? 여러분 돌려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여러분과 저와 같은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합당하다고 여겨졌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됩니까? 내가 나를 아는데 어떻게 나를 하나님이 자신의 나라의 상속자에 합당하다고 여겨주시냐는 거예요. 자격이 된다고, 조건을 갖췄다고, 충분하다고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여겨주시냐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면 살수록 내가 어떤 사람인지 점점 더 많이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인생의 어떤 부분까지는 자신만만하게 살다가도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내가 얼마나 한심하고 초라한지 점점 더 많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 경우만 보더라도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담임 목회를 시작할 때는 정말 자신만만했습니다. 정말 멋지고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갈 수 있을 것처럼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목회를 하면 할수록 할 말이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워가기는커녕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해 준 사람 하나를 제대로 살아내는 것이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회를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나 뒤틀려 있는 제 본성을 계속해서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생각하는 것이나 계획하는 것이나 행하는 것이나 심지어 마음의 흐름까지도 얼마나 악하고 약하고 못됐는지 절절하게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물론 사람들에게 지탄받을 만한 도덕적인 죄를 짓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제 자신이 얼마나 엉터리고 초라한지 살면 살수록, 특별히 목회를 하면 할수록 더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기도 제목도 점점 정말 솔직히 바뀌게 되어집니다. 뭔가 대단한 것을 놓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설교한 대로만 그저 조금이라도 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바뀌게 되어지는 거예요. 멋지고 탁월한 목회를 놓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사람들에게 중간에 끌려 내려오지 않을 정도로 끝까지 목회를 감당할 수 있게만 좀 도와주십시오. 이런 기도들이 나오지요. 왜? 스스로 얼마나 엉터리인지를 더 많이 보게 되어지니까. 목회라고 하는, 생명 살리는 그 목회라는 이 귀한 사역에 전혀 합당하지 않은 제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제 모습을 보면 볼수록 더 감사가 쏟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나의 모습을 다 보시고 아시면서도, 사람들은 제 겉모습만 보지만 하나님은 제 중심까지 다 보시면서도 이 귀한 목회사에게 아직도 합당하다고 여겨주시고 여전히 이 자리에 그냥 남겨두셨구나, 이렇게 따라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과 같이 위대한 인물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디모데서를 보게 되었으면 그가 마지막 그 순간에, 인생에 얼마 남지 않은 그 순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께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제가 충성하지 못한데, 그런데 나를 충성스럽다고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으니,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자격이 안 되는지, 조건을 못 갖췄는지, 얼마나 부족한지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철저히 알면서, 심지어 나는 죄인 중에 괴순이라 이렇게 말하고,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 두 마음이 싸우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초라한 나를 충성스럽다고 여겨서, 충분하다고 여겨서 그 귀한 직분을 내게 맡기셨으니 내가 그리스도께 감사함으로, 이게 쏟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를 그 엄청난 나라의 상속자로, 기업을 얻기에 합당하다고, 충분하다고, 자격을 갖췄다고 여겨주십니까? 여러분과 저와 같은 그 어떤 자격이나 조건도 갖추지 못한 자들을 기업 얻기에 합당하다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내가 나를 아는데 나 같은 사람을 합당하다고 어떻게 여겨줄 수가 있는가? Amazing Grace지요. 이 은혜를 알면 알수록 안 만큼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쏟아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미 목회하면서 강단에 수없이 말씀드렸지만 오늘 저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언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기에 합당하다고 여겨주셨느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기에 합당한 그 어떤 자격이나 조건을 갖추었을 때가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실 만한 뭔가 함직한 공로를 행했을 때가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그랬다고 한다면 그 어느 누구도 그 기업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를 달아서 무게를 재보시기도 전에 오직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에 의지하여 먼저 합당하다고 여겨주신 것이죠. 사도 바울은 자신의 서신서에서 이걸 얼마나 많이 말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미처 알지도 못할 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가 뭔지도 미처 알지 못하는 죄인일 때 하나님께서 먼저 자기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느니라. 사도 바울은 감격을 토해내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언제부터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다고 여김 받게 되었습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의 그 신앙 연륜에 따라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더욱 친밀해지면 친밀해질수록 더 멀리까지 가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분명히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행전 9장에서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맨 먼저 만났을 때 그때 이방인의 사도에 합당하다고 하나님이 여겨줬을 거라고 분명히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더욱더 관계를 맺으면 맺을수록 그 가운데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에, 태중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 나를 택정하셨구나 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뱃속에 있을 때, 나오기도 전부터, 내가 뭔가를 행하기도 전부터 하나님 나를 자신의 사도로 택정하셨구나 이렇게 고백하더니, 심지어 에베소서를 가게 되면 더 멀리 가서 어디까지 가요? 만세 전에 하나님 우리를 택정하사,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세상에 만들어지기 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정하사 그분의 작정 가운데 속에 우리가 있었노라고 이렇게 말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기 전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그럴듯한 이쁜 짓을 하기도 전부터 이런 의미 아니겠어요? 오직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대신 감당하신 주님의 십자가 그 공로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합당하다고 여겨주시고 우리를 자신의 나라의 상속자로 작정해 주신 거예요. 우리도 처음에는 몰랐어요. 그런데 주님 안에 쑥 들어오니까 내 발로 그냥 걸어서 교회 온 줄 알았는데 교회 안에 쑥 들어와서 말씀 가운데 속에 하나님 마음을 쑥 받아들이면서 그렇구나, 내가 교회로 걸어서 올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그런 힘과 의지를 주신 것이구나. 그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또 생각해보니까 아니구나.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이미 이렇게 이곳으로 인도하시려고 작정해 두셨구나. 아니구나. 만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작정하고 계셨구나.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정론을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누구는 선택됐고 선택되지 않... 사도 바울이 그거 말하는 게 아니라고요. 내가 뭔가를 이쁜 짓 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예정하셨다. 그 감격으로 신앙생활해라. 그걸 가르쳐주고 싶어서 예정을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걸 우리는 은혜라고 부르는 거예요. 공로가 아니라 은혜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왜 이런 말씀을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이 지면을 하면서 말하고 있는가? 다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지금 골로새 교회 안은 심각한 문제가 생겼잖아요. 거짓 교사들, 특별히 영지주의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런 식으로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너희들이 예수 믿는 것은 좋은데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 그것으로는 부족하다. 거기에 뭔가를 더해야 된다. 뭘 더하라고 말을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만 믿으면 다 되는 것이 아니라 행위를 더해야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야 된다. 정결법도 지켜야지. 음식이라고 해서 다 먹는 거 아니야. 가려서 먹어야 된다. 너희의 행위를 더해야 구원이 완성되는 것이다. 너희는 아직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지, 신령한 지식에 못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지식을 너희가 가진 복음에 더해야지 구원을 얻게 되어진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막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거에 많이 흔들리지 않습니까? 오늘도 이런 식으로 미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서도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으니까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귀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서도 즐겁지가 않아요. 기쁘지가 않고 겨우겨우 버겁게 이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우리 다음 세대 청년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의 출발이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뭔가를 더해야지 구원이 완성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를 위해서 행하신 십자가 공로는 그 자체로 이미 완벽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언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합당하다고 여겨주셨느냐? 거짓 교사들이 말하는 것을 더해 합당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합당하다고 만세전부터 하나님께 너희를 작정하셨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에 이미 합당해졌다고 하나님이 선포했노라고 이렇게 말해주는 것이지요. 여러분, 만세전부터입니다. 만세전.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만세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합당하다고 여겨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합당하다고 이미 작정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행함이나 우리의 자격이나 우리의 공로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이 엉터리들에게도 그 구원이 임하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러면 우리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말인가? 또 이렇게 질문합니까? 제가 수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이 은혜를 정말 제대로 아는 사람은 아무렇게 살 수 없어요. 이게 핵심이다. 그 은혜에 합당하게 어떻게든 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정말 절절히 깨닫는 그만큼 우리의 삶은 당연히 그 반응으로서 나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믿음에다가 행위를 더해야 우리 구원이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행위가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야고보 사도가 그렇게 힘줘서 말하는 것처럼, 야, 너희들은 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 자꾸 오해하고 있느냐? 사도 바울이 말해준 그 진리를 왜 오해하고 있느냐? 믿음에다가 행위를 더해야 되는 것들이 아니라 믿음과 행위는 한 덩어리다. 야고보 사도는 늘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행위를 보면 뭘 알 수 있다고요? 네 안에 있는 그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냐 아니냐 이걸 알 수 있대요. 왜? 진정한 믿음은 참된 행위로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그 믿음이 너를 가만히 둘 것 같으냐?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행해 주셨는지, 네가 뭔가를 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뭘 했는지 그걸 네가 정말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함부로 살 수 있느냐? 야고보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신앙과 생활이 따로따로 있어서 신앙이나 생활을 더하는 것이 아니라 애당초부터 신앙생활 한 덩어리라는 것이지요. 이걸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럼 세 번째로, 무엇에 대하여 합당하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느냐? 성도의 기업을 얻기에 합당하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어서 얻게 될 기업이 무엇이지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그분의 아들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에게 합당하다고 말씀하시는 그분의 기업은 도대체 어떤 것이냐?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이런 복이 있지요. 죄사함의 은총을 누리는 복,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는 복, 유한한 인생이 무한한 생명을 소망하며 사는 복 등등해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예수를 믿었을 때 하나님께 받게 되는 복들이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 복을 기업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업. 근데 왜 기업, 유산, 상속 이런 표현을 했을까? 저는 사도 바울에게 이런 의도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흔히 보게 되어서는 아버지가 자녀에게 물려준 기업 혹은 유산, 이런 단어를 사용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주신 너무나 놀라운 어마어마한 부요와 풍요를 어떻게든 실감나게 표현해주고 싶지 않았을까? 굳이 giving thanks to the Father, 아버지께라는 말을 써놓고 우리가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상기시켜주면서 상속, 유산 이런 표현을 쓰면서 그 하늘 아버지가, 그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그 하늘 아버지가 그 다함이 없는 그 하나님의 그 풍요와 부요를 우리에게 일부분을 각자에게 주셨다는 것을 이걸 좀 실감나게 표현해 주기 위해서 기업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을까? 설교자로서 저는 이런 표현 하나하나가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단지 영적인 것들만 표현하면 우리 같은 인생들이 실감나지 않을까 봐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표현으로 기업 혹은 유산 이런 단어를 사용해서 우리가 믿을 때 아버지 하나님을 받게 될 그 놀라운 부요함과 그 풍요함을 어떻게든지 표현해주고 싶어 하지 않았을까? 여러분도 기억하시겠지만 제가 수년 전에 에베소서 말씀을 강의한 적이 있습니다. 올해 옥중서신을 보고 있지만 제가 에베소서를 강의하지 않고 빌립보서, 골로새서 이렇게 강의하고 있는 이유는 에베소서를 수년 전에 이미 강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를 강의하면서요, 제가 1장 3절 말씀을 설교할 때 한편은 너무나도 감격스러운데 한편은 너무나 고통스럽고 너무나도 힘들고 난처한 거예요. 왜 그랬느냐?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를 시작하자마자 맨 먼저 1절과 2절에서 인사말씀을 딱 써놓고요, 3절에 바로 뭐라고 나오는 줄 아세요?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하고 쏟아져요. 편지를 쓰는데 인사말씀 딱 하자마자 그 가운데 마치 막 그 안에 막 불덩이 같은 그 감격이 막 터져나온 걸 주체할 수가 없든지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다가 갑자기 내가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이 그냥 복을 주셨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너희에게 주셨노라,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설교하는 저도 마찬가지고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그냥 와닿지 않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너무나 감격에 겨워서 내가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노라 이렇게 쏟아놓는데 말씀을 전하는 저나 여러분들이나 이게 밋밋한 거죠. 왜? 와닿지 않아서. 물론 지금은 그때보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라는 표현이 지금 저에게 좀 더 많이 와닿고 있지만 그때만 해도 그냥 복이라고면 몰라도 신령한 복 이러니까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이게 난감한 거예요. 이 땅에는 어떤 복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뭔가 좀 더 구체적이고 좀 더 실제적인 이 세상에 경험되는 복을 주셨다고 말하면 훨씬 더 설교하기도 좋을 것 같고 그 설교를 듣는 분도 그 감격을 똑같이 누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저 단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이러니까 우리같이 땅만 바라보고 사는 현세적인 인생들에게 감격으로 와닿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도 비슷한 고민을 하셨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누가복음 13장 20절 말씀 보면 우리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내가 하나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왜 이런 고민을 하십니까? 당연하지요. 이 세상에서 땅만 바라보고 살고 있는 인생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 아무리 그들의 인생들의 언어로 설명해줘도 그게 와닿지 않는 거예요. 공생애를 시작하자마자 설교했던 첫 번째 주제도 하나님 나라 아니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리고 모든 말씀을 통해서 천국은 들어가는 곳이라고, 천국에 들어가기를 반드시 사모해야 된다고 말씀을 수없이 하셨지만 문제는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천국이 어떤 곳인지 도무지 감이 오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 감흥도 없는 것이죠. 그 천국의 부요와 풍요가 잘 와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도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는 다 비유를 사용하셔요. 천국은 이와 같으니, 천국은 이와 같으니.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천국에 대해서 말씀해 주게, 그나마 우리가 에베소서 말하는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이 어떤 것인지 조금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고,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기업을 얻기에 우리를 합당하게 해줬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그래도 조금만 엿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탁월한 비유입니다. 한 농부가 남의 밭을 갈다가 그 밭에 너무나 값진 보화가 묻혀있는 것을 발견하고 집으로 급히 돌아가서 뭐 하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요. 그리고 그 보화 감추인 밭을 사요. 천국은 이와 같으니,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모든 것을 다 팔아서라도 취해야 될 만큼 그 나라가 풍성하고 부유하고 영광스러운 곳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뭐 조그만 거 하나 내려놓고, 뭐 이 세상에 다 알아주는 뭐 그 학력 내려놓고, 그 좋은 직업 내려놓고 어디 선교사로 갔다 우리 입이 쩍 벌어지지만, 아니 그게 아니라고요. 하나님께 나라가 얼마나 부유한지 아는 사람들은 그 모든 걸 다 아낌없이 팔아요. 사도 바울도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전에 유익하다고 여기던 그 모든 것들을, 그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귀한지 그것을 알고 난 뒤로부터는 마치 배설물처럼, 여전히 유익한 것들이요, 인생을 복되게 하고 편하게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배설물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그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그걸 사도 바울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것이 마치 해코지를 달하는 것처럼 내게 있는 모든 것들, 그것을 내가 다 버리노라. 아까워하지 않아요. 배설물 아까운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 정도로 하나님 나라가 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내게 너무너무 고상하다고 이렇게 말해주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허락하시는 그 나라의 풍성과 부요가 얼마나 엄청난지 그게 깨달아지면 어떤 것도 내려놓지. 그것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면 이 땅 가운데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발생한다 할지라도 감사와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런데 분명 선포해 줍니다. 얘들아, 하나님이 너희를 그 나라에 얻기에 합당하다고 힘이 여겨주셨다. 이 말씀이 믿어지는데 어찌 그분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냐고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서라도 어떻게든 얻고 싶은 그 나라의 존귀와 그 나라의 풍성함과 부요와 그 나라의 복됨을 다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를 그 나라의 상속자로 합당하게 여기신다고 성경 말씀이 말하고 있는데, 그 말씀이 믿어지는데 어떻게 내 입에서 탄식이 있고 원망이고 불평이 있겠냐고요. 그것도 내가 노력한 것이 아니라 순전히 그분의 은혜로서 자격이나 조건도 어떤 공로도 갖추지 않은 우리들을 합당하다고 여겨주셨다. 여전히 그 어떤 것 하나 시원하게 팔고 시원하게 포기하고 시원하게 내놓지 못하는 내 모습을 내가 아는데, 그런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이미 그 나라에 합당하다고 상속자로 삼아주셨다. 복음이지요. 우리 가운데 혹시 이렇게 말하고 싶은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그런 거 하나도 필요 없으니까 돈을 조금 더 주십시오. 자녀들이 좋은 대학, 좋은 직장에 갈 수 있도록 실력 좀 늘려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 일평생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암개야, 네가 몰라서 그런 말을 한다. 내 나라의 상속자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복인지 네가 나중에 이 나라 들어오면 분명히 보게 될 것이다. 아니,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얼마든지 내 나라의 그 부요함과 그 풍성함을 맛볼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 같은 자격 없는 자들을 그 나라에 들어가게 해준 것만 해도 일평생 감사의 제목이 될 텐데, 하나님은 한 건 더 들어가시지. 내 나라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네 것이 되었다. 이게 믿어지면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도 여러분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이게 믿어지면 우리 삶 가운데 속에 행함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돈이 부족해서 힘들어하는 분이 내 눈에 보이십니까? 그러면 곁에 있는 분들이 좀 그분에게 흘려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때가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몇 갑절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삶이 너무나 고달프고 버거워서 주저앉아버린 분이 내 눈에 보이십니까? 그분에게 힘이 되어 주십시오. 그분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내 시간과 물질과 열정을 사용해서 그분을 일으켜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 소자에게 물 한 잔도 대접한 거 잊지 않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보시고 기억해 주셨다가 하나님의 모든 신령한 복들로 반드시 갚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이미 행하신 일을 오늘 내 삶의 실제적인 능력이 되도록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나라를 상속받기 합당한 자로 나를 이미 삼아주신 일을 온전히 묵상해 가면서 그 어떤 형편 가운데 속에서도 그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고 감사를 쏟아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 우리에게 이미 행하신 일이 또 있다고 말합니다. 1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미 어떤 일을 행하셨다고 말합니까?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요. 아들의 나라로 이미 옮겨주셨다. 이미 옮겨주셨다. 그러면 흑암의 권세는 뭐고 아들의 나라는 어떤 곳이냐? 여러분과 잘 아는 것처럼 모든 인생은 이 세상에 나올 때부터 흑암의 권세 아래 태어납니다. 어머니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흑암의 권세 아래서 태어나서 흑암의 권세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지요. 아무리 그럴듯해 보고 괜찮아 보이는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단 한 사람도. 흑암의 권세 아래 태어나서 흑암의 권세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여기 보게 되었으면 왜 흑암이라고 표현을 했을까? 이것도 우리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준 거 아니겠습니까? 흑암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 하면 깜깜한 어둠 속에 태어나서 깜깜한 어둠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내가 지금 그렇게 비참한 처지에 있는지조차 알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걸 말해주는 거예요. 흑암이 상징하는 것은 영적 무지입니다. 영적인 무지. 내가 무엇을 하며 이 땅을 살아야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가치로운 인생이 되는 것인지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저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기만 하면 되는 줄 아는 것이지요. 그저 돈을 많이 벌어서 내가 갖고 싶은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하면 그게 복인 것처럼, 그저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며 살면 되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지요. 이 세상의 기준에 따라서 가치없다고 여겨지는 인생을 살려고 할 뿐이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하기 시작했으며 이 땅에서 내 마지막 호흡이 딱 멈추게 되어지면 곧바로 그 이후에 어떻게 되는지도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흑암 가운데 속에 태어나서 흑암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영적인 부분에서는 이렇게 무지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흑암이 또 상징하는 것은 고통과 눌림입니다. 억압과 상함이 있어요. 한마디로 흑암 가운데 속에서 종노릇하고 있으면서도 영적으로 무뎌져서, 영적으로 무감각해져서 그걸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흑암이라고 말하지 않냐고 흑암의 권세라고 말하고 있는 점을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13절 말씀 보면 흑암의 권세와 대조되는 것이 무엇이지요? 아들의 나라입니다. 권세와 나라를 일부러 사도 바울은 지금 대조시켜 놓고 있는 거예요. 뭐가 다르기 때문에? 나라는요, 법과 질서와 제도가 정비되어 있습니다. 근데 흑암은 나라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권세라고 말합니다. 권세라고 말하니까 힘은 있는 것이지요. 영향력은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흑암은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법이나 질서나 제도가 정비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변덕스러워요. 정해져 있는 법이 있는 것이 아니니까 늘 변하는 거예요. 마치 유행처럼 시대에 따라서 변하는 거예요. 당연히 그 흑암의 권세 아래 사는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자유함이 없어요. 언제 또 변할지 모르니까 진정한 참된 안식이 없는 것이죠. 영원한 것이 없어요. 진짜 참된 것이 없어요. 그때그때 수시로 변하는 거예요. 마치 유행처럼 너무나 쉽게 변하기 때문에 그 권세 아래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흑암의 권세 아래 살아가는 인생들은 자신들이 자유인이라고, 자유자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 세상 풍조가 그때그때 만들어놓은 획일성 아래에서 사실은 종노릇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잘 사는 것이고 저만큼은 가져야 행복한 것이고 이 정도 자리에 올라가야 가치로운 인생이고, 이거 이 세상 사람들이 다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이 세상 풍조가 만들어 놓은 그 획일성 안에 들어가지 못하면 마치 불행하고 마치 실패한 인생인 것처럼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더 큰 문제가 뭐예요? 이 세상에 만들어놓은 그 회기성이라는 것도 수시로 변하는 거예요. 시대에 따라서 가치도 변하는 것이고 우선순위도 바뀌는 것이고 심지어 선악의 기준까지도 바뀌는 것. 예전에는 분명히 악이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악이 아닌 자유가 되어버리는 것. 이러다 보니까 그 흑암의 권세 아래 사는 사람들 어떻게 안식이 있을 수 있겠어요? 그 세상 풍조 가운데서 늘 나를 맞추면서 행복이라는 것을 스스로 그렇게 인식해야 되는 것이니 이게 얼마나 힘드냐고요. 늘 거기에 맞춰 사느라고 분주하긴 하겠지만 안식은 없어요.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다르게 지으시고 심지어 쌍둥이조차도 너무나 다르게 빚어놓으셨는데 흑암의 권세는 그때그때 유행처럼 획일성을 가지고 거기에 따르도록 인생들을 억압해버리는 거예요. 가끔 가다가 이런 획일성 가운데 혼자 뚝 떨어놓아서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 거야 딱 말하지만 그 가운데 속에서도 이기주의라고 하는 획일성이 또 담겨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 너무나 감사한 게 뭐예요? 그렇게 흑암의 권세 아래 살고 있던 우리들을 하나님이 이미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건져내 주신 거예요. 옮겨내 주신 거예요. 흑암의 권세에서 아들의 나라로. 특별히 12절 말씀을 다시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빛 가운데서라는 이런 표현이 있지요. 영어 성경을 보게 되었지만 한글 성경에는 빠져있는 표현이 하나 있어요. 그냥 빛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The kingdom of light 이렇게 되어져 있지요. 빛의 나라로 옮겨주신다. 흑암 아래에 있던 우리들을 빛의 나라로 모든 제도가 정비되어 있는 법이 있고 질서가 있는 그 나라로 옮겨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어둠에 권세했던 인생들이 빛의 나라 안으로 쓱 옮겨지니까 그 법이 있고 제도가 있고 모든 것들이 구비되어 있는 그곳으로 안에 싹 들어오게 되어지니까 이제는 마음 가운데 진짜 안식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맞춰서 뭐가 참된 것인지 이제는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어둠 속에 있을 때 못 보았어요. 근데 빛의 나라로 쫙 옮겨지게 되어지니까 눈이 영원히 열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전에는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예수 믿는 자들 잔멸한 데 쓰임 받았지만 눈꺼풀이 벗겨지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의 그 놀라운 정오의 햇빛보다도 더 밝은 빛 앞에 눈이 쫙 맨 처음에는 멀어버리더니 그 가운데 아나니아의 선자를 통해서 그 눈에는 꺼풀이 싹 벗겨지기 시작하니까 이제는 새롭게 보기 시작한 거예요. 전에 보이지 않던 것들이 이제 보이기 시작해요. 왜? 빛의 나라로 이제는 옮겨졌으니까. 그 가운데 이제 모든 제대로 보는 것이지요. 뭐가 영원한 것인지, 뭐가 이 땅에서 잠시 잠깐만 우리를 유익하게 하는 것인지 이게 구분이 되어지는 거예요. 분별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것이 변하지를 않으니까 이제는 안정감도 있어요. 그 안에서, 그 테두리 안에서 이제는 마음껏 자유함도 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복이냐고요. 우리가 이미 그 안으로 들어가져 있는 거예요. 옮겨졌다고요. 어두워서 분별도 하지 못하고 남이 하는 대로 하지 않으면 불편하고 불안한 것이 아니라 빛의 나라로 옮겨졌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 합당한가?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성품을 담고 있는 성경 말씀에 과연 맞는가? 이것이 우리에게 제도가 되었어요. 법이 되었고 질서가 되었어요. 이제는 뭐가 참된 것이고 뭐가 영원한 것인지 이제는 제대로 분별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장차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아니라 이미 이루어 놓으신 일이라는 거예요. 어찌 찬양 안 할까? 거기다 13절 말씀 보면 우리를 옮겨주신 곳을 가리켜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라고 말합니다. 사랑의 아들의 나라. 무슨 말이지요? 그 나라는요, 사랑이 가득한 곳이라는 거예요. 아니, 사랑이라는 특성이 그 나라예요. 흑암의 권세 아래 있을 때는 고통과 눌림과 강제와 억압이 있었는데 사랑이라는 특성을 가진 하나님 나라로 쓱 하고 옮겨지니까 그 안에 섬김이 있고 희생이 있어요. 사랑이 만들어내는 존중과 아픔과 오래 참임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인지하든 인지하지 못하든 이미 우리가 옮겨졌다고요. 이미. 그리고 성화의 과정이 있으면 있을수록 우리는 그걸 보게 되어질 거예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신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놓으시고 저와 여러분을 사랑으로 대하고 계십니다. 심지어 우리가 죄를 짓는 그 순간에도 사랑으로 대하시기 때문에 오래 참아주시면서 우리 스스로 깨닫고 돌아오길 원하시는 것이지요. 못 보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정도 죄는 별것 아니다 이렇게 여겨주시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강제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든지 강제적으로 뚝딱뚝딱 나를 막 이렇게 저렇게 막 만들어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고 스스로 죄를 회개하고 거룩을 선택하기를, 하나님께서 이미 행하신 일들을 깨닫고 나서 스스로 죄를 끊어내고 거룩함을 선택하기를. 그래서 더디 변하는 것 같지만 그게 진짜 변하지요.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를 영접할 때 이미 행해 준 일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만 해도 나 같은 죄인에게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은혜인데, 자신의 나라를 상속받기에 합당하다고 이미 여겨주셨습니다. 이미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받기에 합당하다고, 자격이 된다고, 충분하다고,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나라의 풍요와 부요함을 다 얻게 합당하다고 이미 여겨주셨습니다. 이걸 내가 아는데 어찌 찬양 안 할까? 어찌 감사를 잃어버릴 수 있을까? 뿐만 아니라 흑암의 권세 아래 있던 나를 아들의 나라로 하나님이 이미 옮겨주셨습니다. 이 세상 풍조에 따라, 그 유행에 따라 뭐가 참되고 뭐가 영원한 건지 모르고 영적 무지 가운데 살던 나를 자신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셔서 참된 안식과 자유가 뭔지를 경험하게 해주셨습니다. 완벽하게 알지 못하지만 그래도 맛보며 살게 해주셨습니다. 어떻게 그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내 자신에게서, 그리고 내가 지금 처한 상황에서 출발하는 신앙생활 이제 그만 멈추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에게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미 행해준 일들로부터 우리가 신앙생활을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쉽게 내 입에 있는 감사와 찬양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뭔가가 내게 더해지고 채워져야 비로소 찬송을 올려드리고 감사를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셨다는 그 하나만으로도 너무너무 감격스럽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이미 행하신 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볼 때마다 너무나도 감사가 넘치고, 그저 기쁨이 넘치고 쉽게 흔들리지 않는, 상황에 따라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신앙생활 안으로 쑥 들어가서 복된 삶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얄팍하게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내게 도움이 되어지는지 성경 안에서 그런 것들만 밑줄 그으면서 발견하려고 하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 영원한 나라를 우리에게 상속시켜 주시기 위하여 도대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것들을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정말 보면 볼수록,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루하루가 버겁기는 다 모든 인생들이 마찬가지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이미 나를 위해서 이루어 놓으신 것, 이미 약속해 주신 것, 이미 확정해 놓으신 것, 그것들을 생각만 하고 그냥 조금만 맛보기만 해도 그 자리에서 찬송과 감사를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